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 말씀 가운데 여섯 번째 해당되는 강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의 말씀 가운데 부부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을 해서 참 사랑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일생의 과제고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복중시대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시대, 형제시대, 약혼시대, 결혼시대, 부모시대, 조부모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쳐서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노정은 우리의 혈통의 질을 점점 높여가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통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 거룩한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까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제5단계가 되겠는데요. 축복 결혼을 받고 출발하게 되는 부부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시대라고 하고, 우리 문 총재님은 부부의 시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 결혼을 받은 부부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시대의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축복을 받고 완성급인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자리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운 기대 위에 더 이상 조건과 의무가 아닌 참사랑의 실천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즉 부부가 사랑의 실체로서 출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연습과 훈련이 없습니다. 부부의 자리는 하나님의 양성을 대표하는 남성과 여성이 절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기관, 즉 절대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자리는 부모보다도 가깝고 형제보다도 가깝고 자식보다도 가까운 자리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나 형제 자매 자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육체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영혼과 육신이 절대성, 즉 참사랑의 생식기를 중심으로 완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부부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때 참 부모님께서 축복가정들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딸이 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녀의 자리, 아버지와 딸의 자리는 심정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절대 성을 중심 삼고 육체적으로는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따르는 성도들을 신부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신랑과 신부의 자리, 즉 부부의 자리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육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부부의 자리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절대성을 중심 삼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성, 이 사랑의 기관이죠. 절대상식기, 사랑의 기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시작이 되고 번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과 내 후손의 영원한 고향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절대성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절대성입니다. 참사랑의 씨앗인 아기의 생명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 자리가 절대성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번식해서 혈통을 영원히 이어가는 자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자리가 바로 절대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의 성의 자리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직접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성, 이 절대성의 자리는 가장 자극받는 자리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성이 있는 자리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절대성을 중심 삼고 영과 육으로 하나 되어 참사랑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부의 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인 생식기를 부부가 서로 붙들고 지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생식기를 붙들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극 중에 이런 자극이, 이 이상의 자극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절대성을 중심 삼은 나무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성 로정은 축복 결혼한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원죄는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원죄의 청산도 절대로 혼자서는 청산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중심 삼고 반드시 부부를 통해서 원죄가 청산이 됩니다. 남자의 원죄는 여자를 통해서 청산이 되고 여자의 원죄는 남자를 통해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의 청산이 된다고요? 남자가 여자를 하나님처럼 모실 때,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처럼 모실 때 청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모심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무용의 하나님을 모시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자는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은 남성을 통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닮은 여자를 통하지 않고는 원죄의 청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처럼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소생기와 장성기는 믿음의 시대이고 소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무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완성기 때는 더 이상의 무용의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닙니다. 완성기의 실체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인 것입니다. 완성기는 더 이상 무용의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대인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성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완성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육신을 쓰고 완성해서 결혼을 통해서 유형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빼놓고 혹은 아내를 빼놓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세요. 소생기, 장성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길을 가고 해와는 해와로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완성기는 혼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완성기는 축복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나무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거기서 자녀가 번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혈통나무라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기는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일 원리를 중심 삼은 부부관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원리의 부부관은 남편은 한 가정에서 남자 전체를 대표하고 아내는 한 가정에서 여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아들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또 아내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나와 딸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각각 사랑의 대상은 셋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사랑의 대상은 서로 하나일 것 같지만 사실은 셋 이상입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부부의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오빠와 같이, 때로는 아들과 같이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아내 앞에 남편은 그냥 남편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딸의 입장에 설 때는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내를 딸로서 품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아내가 어머니 입장에 설 때는 남편은 아들의 입장에 서서 아내를 어머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대 기준을 맺어 원만하게 수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부의 사랑은 변화무쌍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떨 때는 정말 아들과 같이 그렇게 뭐랄까 한국말 응석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떨 때 아유 저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야 아들. 그런 아들의 입장에 설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와 같다. 아들과 같다.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들과 같이 느껴질 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과 서로가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딸이 되고 싶고, 어떨 때는 애인이 되고 싶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 어머니가 되고 싶고, 환경에 따라서 상대 기준을 잘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네 종류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랑 자녀의 사랑, 그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의 4대 사랑 중에서 대표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자녀의 사랑과 형제 자매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이 네 가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총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전체 남성을 대표하고 아내는 가정 내에서 전체 여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일성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인류의 반인 전 남자를 대표하는 입장이고 여성, 즉 아내는 인류의 반인 전 여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남편은 전 우주의 개성진리체의 양적인 면을 대표하고 아내는 전 우주의 음적인 면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랑입니다. 남자는 모든 인류의 남자를 대표하는 입장이고 여자는 모든 인류의 여자를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남편을 모든 인류의 남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나는 나의 아내를 모든 인류의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시작은 부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주의 절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우주의 절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남편을 잃는 것은 우주의 절반을 잃는 것이고 또한 내가 아내를 잃는 것은 우주의 절반을 잃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이고 그 깊이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이고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는 부모의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중심과 사랑의 결실체. 이 부부의 사랑은 단순한 남자의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적 사랑과 피조세계의 사랑을 총합한 총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총합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억제키 어려운 발동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부의 결합의 자리는 우주를 대표한 자리, 즉 우주의 중심인 자리에 동시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자리요, 제2창조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과 사랑은 우주의 결합과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주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우주처럼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창조주가 되는 길입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길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참사랑으로 정복하는 길이요. 아내가 남편을 참사랑으로 정복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이 하나님을 정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나는 우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우주입니다라고 서로 간에 외쳐보십시오. 이렇게 문총재님은 권유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부부의 심정권입니다. 부부의 심정권은 좀 다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남편과 비슷한 연령의 남자 혹은 자신의 아내와 비슷한 연령층의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주는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주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란 일부 일처제 위에 성립되는 이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부 생활, 즉 성생활이 수반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 부부애는 부부간 이해는 결단코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심정권은 일부 일처제로 성립되는 이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대신에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 같은 연령대의 사람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부의 심정권은 일남일녀의 시스템의 심정을 중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일남일녀로 창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인 일남일녀의 시스템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이상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일남일녀였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로 번식시켜 나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일부 다처 시스템으로는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처 다부 시스템으로도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성적으로 상대한다면 어찌 한 남자가 그들을 시기와 질투와 어떤 갈등도 없이 100%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은 해와가 두 주인을 섬긴 데서부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절대 부부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가 일남과 일녀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부 시대에 대해서 첫 강조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도 부부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